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마지막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열심도 있었고 또 믿음의 역사도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었는데 그러한 열심의 가운데 이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균형이 필요했었던 것이 과도한 이 종말론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나 저제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열심 가운데 이제 관심이 집중되면서 그러면 대체 언제 오시는가? 이것이 이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주의 재림을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그것이 너무 열심이다 보니까 그 날짜에 조금 우리가 조급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4장 13절에는 우리가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죽은 사후의 세계와 또 이뤄질 일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날 것이고 산 자의 부활이 일어나서 우리가 예수께서 그 공중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모든 일들에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4장 17절에 항상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면 5장 1절부터는 뭐가 이제 관심사가 됐냐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그렇다면 대체 언제 오시는가? 이것이 또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할 말이 없다. 언제 오시는지는 나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사실은 너희 자신도 이미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둑같이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재림의 징조들은 있지만 그러나 그 날이 언제일지는 우리는 모른다. 도둑같이 언제 임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너희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오신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것이 언제인지는 절대 모른다. 대신 그러기 때문에 5장 3절에 우리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안 오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혹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할 그때를 주의하라. 왜냐하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제도 안 왔고 몇 년 전에도 안 왔으니까 내일도 안 오실 것이고 또 내년에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세상의 거짓된 평안, 세상이 말하는 평안을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서 이미 망해봤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안전하다. 이 성벽과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믿었다가 거짓된 평안에 스스로 멸망을 초래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오셔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 평안에 기만에 속지 말라. 왜냐하면 3절 후반에 말한 것처럼 그날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에 기도하고 항상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뭐 요즘에 워낙 사이비 이단들이 많아서 재림 성도 뭐 종말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만 기독교가 아닌 것처럼 그리고 사이비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는 종말론자들입니다.
그리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기독교에서 종말론과 그 주의 재림을 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아침에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은 언제 어느 곳에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날을 대비하면서 그렇게 깨어서 수고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되는 것은 오늘도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것. 하나님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 땅에 오심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의 무너짐 이후로 계속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예비하게 하시고 그 땅을 정결케 하시고 그 땅에 또 죄악들이 관영하면 또 한번 쓸어버리시고 그리고 다시 거기서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 성전을 지으셨지만 그 성전도 죄악과 우성으로 가득 찼을 때 그 또한 무너뜨리시고 다시 그 땅을 70년 동안 정결케 하신 그 이유들은 다 한 가지입니다. 그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그때처럼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로 하여금 또 교회로 성도들에게 예비하게 하시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하는 역사들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성도들과 교회들이 힘쓸 것이 있다면 그런 오랜 죄악의 얼룩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집념, 그 열심으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도록 하셨다라고 한다면 계속 하나님의 때가 또 충만하여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주의 이 땅에 오실 날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 예비케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없다면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된 이유는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함도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그들과 함께 이 땅에 반드시 성탄처럼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 그래서 5장 4절에 보면 그날이 형제들아 성도들아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니 너희가 성도들이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언제 어디로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깨어 정신 차려야 되는가?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깨어 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당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이제 빼앗깁니다. 한순간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유튜브의 한 영상 하나에도 정신을 쏙 빼고 지내는 우리의 인생과 믿음이라면 차단 정도가 우리의 생각을 싹 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그렇게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당부하는 것은 그렇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라면 오직 깨어 있으라 그리고 정신을 차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무장하고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여러분 왜 낮술을 안 먹고 왜 대낮에 이 술 취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없을까요? 다 어둠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에 취하는 자들처럼 성도들은 밤이든 낮이든 항상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자처럼 취해 있지 말고 깨어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 한시라도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항상 비상태세를 갖추는 겁니다. 언제든지 완전 군장을 하고 전투에 돌입할 그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싸움입니다. 교회가 항상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항상 마귀가 떠났다고 하지만 언제 그 마귀가 돌아와서 이제 예전보다 더 살기 좋아졌네라고 하면서 더 강한 군대 귀신으로 우리를 침투하고 좀먹을지 모르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성도들 우리도 항상 깨어 경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즐거워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그 죄를 덮어 가렸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인의 본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완성의 날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실족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밤에 속하지 말고 낮에 속한 자처럼 언제나 단정히 행하라. 언제나 악을 선으로 이기라.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본분인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밤에 취하지 않고 세상의 그 향락과 쾌락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낮에 속한 자들처럼 밤에도 항상 깨어 경건과 단정히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 연말 때 우리가 그래서 성도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는 안 그렇지만 그 연말 분위기에 휩쓸리기 그때는 좀 방심하게 되는데 그때 오신다면 평생 그렇게 주님 오실 거 기다리는데 한순간에 부끄러운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에게 그 무장하는 이 도구들이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호심경, 사랑의 호심경, 어떤 갑옷이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전쟁의 치열함에 있어서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을 지키는 것이 바로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을 지켜내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영적 전쟁은 어떤 치고받고 있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믿음 안에 있고 우리 사랑 안에 있고 내 믿음이 어디를 가리키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여전히 내 믿음이 지속되고 있는가? 이끌리고 있는가?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어떤 그 영적 전쟁의 원인은 대상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왜 1장 3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교회가 무엇 때문에 칭찬받습니까? 그러한 영적 전쟁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왜 소문이 났습니까? 1장 3절에 읽어드리면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아주 작고 신생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영적 전쟁과 사랑의 영적 투쟁과 이 소망의 영적 승리를 위해 계속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이 싸움을 이겨내라 이겁니다. 종말론자들 그리고 종말을 기다리는 이 제대로 된 이 땅의 교회라면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를 지키는 것, 그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교회와 성도로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우리 교회의 세우심은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면 5장 9절에 보시면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심은 목적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진노의 심판 가운데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건져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이 땅의 어둠의 그 향락과 멸망의 자녀들처럼 죽어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건져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망은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 믿음의 근거는 예수께서 그래서 이러한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토대입니다. 교회의 토대인 겁니다. 하나님의 세우심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뿌리이고 교회의 근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께서 그렇게 해서 죽게 되신 것은 그래야 주와 함께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원하심에 이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아,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 날 그날까지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계속 그런 은혜에 힘입어서 주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 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러한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탄절이 특별한 것은 어쩌면 이 순간에 오실지도 모르는 그 주님을 설레임으로 깨어있는 열처녀 중에 그 열처녀 비유처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는 들뜬 신부의 마음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빨간 옷도 입고 녹색 옷도 입고 이렇게 흥분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연휴나 크리스마스의 어떤 향수 때문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성탄절의 기쁨의 근원은 이제 어쩌면 갑자기 들이닥칠 신랑의 예수께서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흥분된 신부의 마음 같은 거죠. 그러한 기쁨이, 그러한 설레임이 이제 성탄주의를 앞두고 또 성탄절을 앞두고 그런 설레임의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 오늘도 우리 신앙에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를 때는 안 돼요. 한숨만 나옵니다. 하지만 이 땅이 아니라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영화 제목처럼 이따금 오늘도 하루 살면서 하늘을 좀 바라볼 필요는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오시나?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이 답답한 내 현실과 우리들의 삶, 심지어 교회와 성도들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이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래 가끔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교회를 세워갑니다. 하늘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11절에 보면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성도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그러면서 이러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진정한 참된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또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은 사실은 이제 목회자들을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또 리더들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저 같은 목회자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지위의 높음에 있는 것도 아닌 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다스리고 수고하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는 자들을 성도들아, 목회자들을, 제가 갑자기 이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참 이상하게 쑥스러우긴 한데, 성도들아 목사를 귀히 여기라. 그리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고 가장 귀히 여겨서 성도와 목회자 간에 서로
화목해야 된다. 이게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는 괜찮잖아요.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5장 19절과 20절과 연관이 있어요. 그런 재림의 성도들과 교회의 그 세워짐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이러한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성령이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다 말씀 때문이고 성령 때문이지 인간 목회자 때문은 아닙니다. 인간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직급과 계급으로 처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제가 목사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힘입어 성도들을 권면하고 다스리고 수고할 때에 목회자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틀을 벗어나면 더 이상 저는 목회자로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과 목회자들 혹은 말씀을 전하는 자나 가르치는 자들이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인 겁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저 같은 사람은 깨어있어도 그것이 깨어있지 않은 것을 모릅니다. 타성과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를 위해서 정신 차려 있을 수 있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사랑하고 돌보고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러한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화목함이 정말 그래야 마땅히 기다려야 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 갈등을 보면 교회 안에 우리 안에서의 그런 갈등 때문에 하늘을 정작 바라보지 못해요. 오히려 하늘을 가려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목회자 좋으라고 성도들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라 그것이 다 우리 서로에게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미 여러분 충분히 이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회실 사역자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귀히 여겨 주시고 그렇게 아껴 주시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올 한 해도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년 한 해도 더 많은 사랑과 또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반응이 따뜻미지근하네요. 그러면서 동시에 14절에 보십시오. 또 형제들아 성도들아 너희를 권면한다. 이제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넘어서 이제 성도들과 성도들 안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너희를 권면하니 이 성도들 그룹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거든요.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잖아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그 믿음의 각처에서 믿음의 소문이 나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와 성도였다고. 그런데 조금 반전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좋은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14절에 게으른 성도가 있고요. 마음이 약한 성도들이 있고요. 힘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성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오히려 좋은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새 부류의 성도들이 여기 안에 구성원으로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에게 그러한 게으른 자들을 내치지 말고 권면하라고 얘기합니다. 에휴 게으른 것 아니라 게으르다면 그가 다시 수고할 수 있고 성실할 수 있도록 돕고 계속 지도하는 것.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소심하고 항상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자들을 아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 이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 능력이 부족한 자들, 그리고 뭔가 때로는 뒤처진 자들이 있으면 아이고 나 먼저 갈란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서 같이 갈 수 있는 성도들,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라면 성도들의 응당 보여져야 할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번 한 해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갔습니다. 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만 기도해야 됩니까? 왜 안 나오신 분들이 더 많습니까, 새벽에? 왜 그분들 목까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계산하면 조금 억울해요. 여러분이 믿지는 장사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들의 아침의 기도로 올 한 해도 교회가 세워져 갔고 주의 성도들이 그래도 한 해 동안 믿음 지키며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알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귀하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남는 장사 하신 겁니다. 새벽 아침에 소수의 성도를 통해서 100명이 넘는 성도들을 먹여 살리신 거면 하나님께서 이득 보신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게으른 자들, 때로는 마음이 약해 주저앉은 자들, 때로는 힘이 없어서 또 뒤처진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더 힘주시고 여러분들 때문에라도 더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고 확신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그리고 지치지 마시고 또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14절 후반에 보면 그런 성도들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처음에는 되게 부러운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 교회도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이 좋은 교회에 뭐 참을 일이 그렇게 많길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오래 참으라고 몇 번씩이나 강조합니까? 그런데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들이기라서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곤고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면 여전히 우리는 또 잠들기에 바쁘고 게으르기에 바쁘고 우리도 뒤처질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런데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 참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면서요. 결국은 재림의 성도들은 사랑으로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삼가 누구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악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냥 손에 피 묻히지 마라. 피는 내가 대신 갚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피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했던 것은 생명을 해하거나 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몫이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그 보혈의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폭력과 심판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사랑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리고 오래 참으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그리고 그래서 맡기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털어버리면 남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그런 모든 것을 털어버렸을 때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남는 것은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두 번째는 17절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그래서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쉬지 않고 숨 쉴 때마다 기도합니까?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다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다림의 소망 때문에 즐거운 겁니다. 지금은 슬프고 힘들어도 이 고난만 견디면 그분이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설레임 때문에 그냥 힘들고 오는데도 기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그래서 주여, 매 순간 주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불현듯 주여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에서 매 순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왜 기도하게 되냐면 기도해야 낙심하지 않게 되거든요.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낙심될 때에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그 기쁨과 기도의 결론은 감사밖에 남지가 않아요. 아무리 계산을 해봤는데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그 영원한 기쁨, 그래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대화할 때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도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일에 감사밖에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올 한 해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못 믿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감사냐고. 근데 우리는 압니다. 다 빼고 뺐는데 그래도 감사밖에 없더라.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 얘기하는 게 한 해마다 우리가 살아올 때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 가지 때문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얘기하는 것이 성도들아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은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과 건강한 교회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라. 그것이 예배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예배든 사적인 예배든 그럴 때에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당연한 약속과 보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해 보는 거예요. 한숨이 나오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인 겁니다. 맨정신으로는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래서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을 힘입어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그 예배에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 드러내는 그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배자의 올바른 성도들과 교회 안에 일어나는 증거들인 겁니다. 열매들인 거죠.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교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24절 읽어드렸던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전서의 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로 마치는 거죠. 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첫 번째,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성도들의 거룩함, 성도들의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그 기준은 우리 보기에가 아닙니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괜찮은 이유는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서 있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 우리의 기도의 시한은 언제까지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는 응답받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입니다. 마지막 성탄이 이 땅에 임할 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또한 24절 결론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는 구할 뿐이고요, 그렇게 바랄 뿐이고, 그렇게 기다릴 뿐인데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 또한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러한 하나님께 구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로 오늘도 깨어 기도하고 그렇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한다라고 했던 26절의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27절에 보면 바울 역시도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주를 힘입어 예배와 또 기도와 또 주의 오심을 또 예비하는 그런 은혜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